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사사로운 생각들이다. 예를 들어 죽음이라는 행위 그 자체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려운 것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다. 장애에 부딪히거나 괴로운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 그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나 자신, 더 정확히 말해 자신의 생각으로 돌려야 한다. 무지몽매한 사람은 제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늘 남 탓만 한다. 하지만 깨우치기 시작한 사람은 자신을 탓한다. 깨우친 사람은 자신도 남도 탓하지 않는다.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라.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일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자신의 내부에서 그 능력을 잘 찾아보자. 그러면 유혹적인 사람을 대면할 때 스스로 감정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된 일이 주어지면 끈기라는 능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모욕을 당하면 참는 능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세가 습관화되면 아무리 혹독한 시련이라도 꿋꿋하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상실을 겪었을 때는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자. 상실을 겪었을 때는 결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돌려주었다고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자. 자식을 잃었는가? 자식은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여인을 잃었는가? 그 여인은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재산을 잃었는가? 그 재산은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내게서 도로 가져간 자가 악한 자일 수도 있지만 원래 내게 주었던 자가 되찾아 가겠다는데 그 자가 어떤 자인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는 자가 준 것을 잘 간수했다가 돌려주는 것이 받은 자의 몫이다. 이는 숙소를 찾은 나그네가 자기가 든 방을 잘 사용하고 난 뒤 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어떤 시련도 결코 장애가 되지 못한다. 질병은 육신에 장애를 줄지언정 내 의지에는 장애가 되지 못한다. 절뚝거림은 다리에 장애가 될지언정 내 의지까지 절뚝거리게 하지는 못한다. 내게 닥치는 모든 시련을 이러한 태도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면 그 어떤 시련도 어떤 면에서는 장애가 되지만 나 자신의 본질적인 면에는 장애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대로 추진하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대로 추진하라. 설령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며 쑥덕거릴지라도 사람들의 이목을 무시하고 실천하라. 옳지 않은 행동은 행동 그 자체를 피하라. 하지만 옳은 행동이라면 엉뚱한 소리로 비난하는 자들을 겁낼 필요가 없다. 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 더는 지체하지 말고 지금부터 인간으로서 최고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이성에 반하는 행동은 절대 삼가는 일에 착수하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철학 원칙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어떤 스승을 기다리며 자신의 잘못된 점을 고치는 일을 미루기만 하고 있을 것인가? 당신은 이제 아이가 아니라 다 큰 성인이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며 언제나 자신의 발전을 다음날 또 다음날 하며 미루기만 한다면 결코 더 나은 인간이 되지 못하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속인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성숙한 성인으로서 발전하라. 최고선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위반할 수 없는 법칙으로 여겨라. 그러는 가운데 힘들거나 즐겁거나 혹은 명예롭거나 불명예스러운 일에 부닥친다 하더라도 지금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경기에 참여 중이며 단 한 번의 처신으로 그 성패가 결정날 수 있다라고 여겨라. 소크라테스는 매사에 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오로지 이성만을 따름으로써 완벽한 상태에 이르렀다. 비록 당신은 아직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인이 되지 못했지만 최소한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인이 되고자 노력할 수 있다. 내 권한에 속하는 것들과 속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세상사 가운데는 내 권한에 속하는 것이 있고 속하지 않는 것이 있다. 내 권한에 속하는 것은 사고, 노력, 바람,
혐오 등 우리가 하는 행위다. 내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육신, 재산, 명예, 통치 등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닌 것들이다. 내 권한에 속하는 것은 그 본질상 아무런 방해나 제약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타인의 소관이어서 허황되고 예속적이고 제약이 따른다. 그러므로 타인 소관이며 예속적인 것을 두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냥 착각한다면 제약을 받게 되고 좌절감과 비통함을 느끼게 되며 신이나 인간을 원망하게 된다. 하지만 내 소관과 남의 소관을 제대로 구분함으로써 바랄 것만 바란다면 그 누구로부터 강요당할 일도 방해받을 일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할 일도 없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할 일도 없다. 누군가로부터 손해볼 일도 없고 누군가로 인해 괴로워할 일도 없으니 자연히 원수도 생기지 않는다. 겉으로 보기에 근사한 것이 있어 탐이 난다면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한 것들은 적당하게 노력한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것들은 완전히 포기해야 할 줄도 알고 어떤 것들은 현실을 위해 뒤로 제쳐놓을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다. 내 뜻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을 탐하거나 부귀영화를 바라는 마음이 들 때도 마찬가지다. 내 소관에 속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탐하고 쫓느라 내 소관에 속하는 것들을 놓칠 수 있고 그로 인해 내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도 정작 놓쳐버릴 수 있다. 모든 겉이 번지르르한 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 완전한 실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신봉하는 원칙에 따라 따져봐야 한다. 제일 먼저 따져봐야 할 중요한 원칙은 이것이 과연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이다. 만약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내 이성으로 하여금 이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며 무시하도록 하라. 오늘 글은 메이트북스에서 출간한 에픽테토스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에서 가져왔다.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결코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노예 출신이었으며 심지어 절름발이었다고 한다. 그런 불우한 환경이었음에도 그는 어떻게 수천 년을 지나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뛰어난 철학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의 가장 중요한 철학 중 하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히 구분하는 것이다. 돈이나 명예, 환경 등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하지만 내 의견과 생각은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 에픽테토스도 마찬가지로 노예 신분이나 절름발이라는 외부 환경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자신이 통제 가능한 생각과 사고에 집중했고 이를 통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따르는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다.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은 그만두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고 근심하며 어떻게든 해결하려 애쓰지는 않고 있는가?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에픽테토스의 지혜가 아닐까 싶다.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것이다. 에픽테토스